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자녀와 생업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 2020년 우리 뉴성교회 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른쪽 벽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크게 함께 한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 맺는 제자의 삶. 한 번만 더 시작. 열매 맺는 제자의 삶. 농부가 힘써서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도 내리쬐는 무더위를 견디며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 그것은 가을에 거둬들일 열매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열매는 농부에게 있어서는 그의 흘리는 모든 땀과 수고의 가치이며 의미이며 총체적인 결정체와 같은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 농사를 하시는 농부라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 역시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포도나무에서 좋은 목재를 얻어 가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포도나무로 좋은 땔감 연료를 얻으려 하는 것일까요? 아쉽게도 포도나무는 그렇게 좋은 목재가 아닙니다. 포도나무는 그렇게 좋은 연료감이 아닙니다. 농부가 포도나무에서 기대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조용히 살펴보면 몇 구절 안 되는 짧은 말씀 가운데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해요. 하나님은 열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16절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며 항상 우리 가운데 열매가 있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열매 맺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열매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기뻐하여 그가 무엇을 구하든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에 관심 있으신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2절의 일을 하십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양분만 빨아먹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결국 그것을 제거하시고 자양분을 빨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열매보다는 꽃을 피우는 데 관심을 기울이죠. 꽃이 훨씬 화려해 보이고 더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곧 풀이요 모든 영광이 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육체는 다 마르고 우리들이 한때 인생 가운데서 추구하며 누리던 영광도 결국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권력과 부귀를 손에 쥐고서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 1천 여인을 거느리며 인생 가운데 최고의 꽃을 피워보던 솔로몬.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 황혼역에 기록한 전도서를 통해서 그가 피웠던 모든 꽃들과 모든 영광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헛됨과 공허함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힘을 기울여서 한때 피워보았던 권력의 꽃, 부귀의 꽃, 지혜와 지식의 꽃 다 떨어지고 사라지고 별 의미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손에 거머쥐었는가 싶던데 결국 다 떨어지고 어느덧 사라지게 되더라고 하는 거죠. 한때 꽃을 피우던 여인의 아름다움도 한때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종종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인생에게 평준화가 이루어지더래요. 나이 40이 되면
미의 평준화, 아름다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나이 40을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불혹의 나이라고 말하죠. 한때 미모를 뽐냈을지는 모르지만 나이 40이 되니까 이제는 불혹, 유혹을 줄 것도 없고 유혹을 받을 것도 없이 그 사람이 다 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나이 50이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나중에는 다 거기서 거기더래요. 사람마다 자기 사는 분야에 대해서는 다 나름 지식을 가지고 있고 조용히 보면 지식도 다 그렇게 상대적일 뿐이더라고 하는 거죠. 나이 60이 되면 건강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더래요. 2두박근, 3두박근 자랑하면서 건강하는 것도 한때지. 근데 60 정도 되니까 다 거기서 몸이 다 거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0이 넘어서면서부터는 운명의 평준화가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 모든 인생들이 다 가는 길을 그렇게 뒤쫓아서 가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깊이 기억하십시오. 풀은 마르고 꽃은 그렇게 시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꽃이 진다 하더라도 그리고 육체가 쇠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열매가 있다면 그 인생은 보람있고 의미 있는 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꽃이 귀한 것이 아니라 열매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꽃을 보면 그 사람을 알리라 말하지 않고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삶과 신앙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오늘 8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저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돼요.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꽃을 많이 피우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되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리라 들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진실한 주의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은 열매와 매우 깊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 맺는 것은 우리의 삶과 신앙 안에서 단순히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매우 필수적인 영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되고 열매 맺어 참 제자가 되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에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들려주는 도전, 첫 번째는 열매를 맺으려면 주 안에 거하라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4절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것은 오직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로서 해야 할 일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실력은 스스로 열매 맺는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 꼭 붙어 있는 실력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꼭 붙어 있으면 은혜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 자꾸 붙어 있으면 성령이 흘러오는 것입니다. 가지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그 나무의 속성을 따라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무화과 열매를 맺습니다. 감람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을까요? 아닙니다. 감람 열매를 맺겠죠. 가시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가시를 내는 것입니다. 예수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예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것은 가지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무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가지의 실력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띠 있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지만 더욱 탁월한 놈은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소망 없는 인생이 스스로 노력한다고 소망이 스스로 생길까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한 자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될까요? 심판받아 형벌에 들어갈 인생이 스스로 구원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스스로 가능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고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참포도나무로 심으신 것은 죽어 버려진 가지마다 다시 접붙임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빛 대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빛의 열매를 맺는 거죠. 진리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그분께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 거룩한 자양분을 빨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서서히 말라지면서 엉뚱한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의 열매, 죄의 열매, 사망의 열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이 스스로 남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어떻게 돼요? 가지가 말라지면서 엉뚱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에 그 열매 리스트들이 나오죠.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께 떨어져 나간 가지마다 엉뚱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열매를 맺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더라고 하는 거죠. 남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곧 죽어서 사망의 열매들, 죄의 열매들, 육체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말라 죽어가는 가지조차도 주님께 다시 접붙임만 받으면, 주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포도나무인 주님으로부터 영적 자양분을 받으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새 제 힘으로 그물질을 해보았지만 헛수고를 하며 빈배로 돌아온 베드로. 그런데 그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빈배 인생이 물고기로 가득 찬 만선 인생이 되고, 풍성한 고기들을 자기 배에만 실을 수 없어서 다른 동료의 배까지 채워 함께 돌아오는 축복된 인생이 되더라고 하는 거죠. 38년 된 중풍병으로 시름시름 앓던 인생이 포도나무에 접붙이니까 즉시로 일어나며 회복을 얻는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창기와 세리들이 변하고 강도가 변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으니까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제자들도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다시 뜨겁게 접붙임을 받으니까 스스로 자기의 인생 속에, 나의 인생 속에 이러한 인생과 비전이 올 수 있는가, 한 번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능력에 사로잡혀서 땅끝까지 권능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열매 맺어 정말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꼭 붙어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주 안에 거함으로 좋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요, 참 좋은 열매 맺어 주의 제자 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도전 두 번째, 말씀 안에 거하라고 들려주세요.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7절의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받게 된다. 축복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에게 좋은 씨앗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 말이죠.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이 아닌 것이 씨앗이 되어서 엉뚱한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자기의 정욕, 악한 꾀가 씨앗이 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욕되게 하고 주의 제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를 거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주님께로부터 오는 비전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방자하게 행한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그러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장황한 150개의 시편 가운데 그 첫 서막을 열고 있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줍니까? 복 있는 인생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이 말씀처럼 복된 인생은 주의 말씀을 씨앗으로 내 마음에 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인생은 시절을 쫓아 과실, 즉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인생이 시절을 쫓아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축복된 이유가 뭐죠?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자양분을 충만하게 섭취하니까 열매도 풍성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움받은 여호수아 안에는 많은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출애굽의 영도자요 능력의 종이었던 모세의 자리는 여호수아에게는 넘을 수 없는 큰 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죠. 적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자와 아이를 포함하여 무려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을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야 하는 그 사명 앞에 여호수아는 심히 두렵고 큰 압박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뿐이겠어요. 요단 저편에서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강력한 가나안 대적들, 장대한 아낙 자손을 비롯하여 산지마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는 가나안 대적들, 여호수아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장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넘어야 할 산들과 벽과 이 장애로 인해서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으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장벽과 또 문제들, 그것들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율법책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애처럼 벽이라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거뜬히 넘게 되며 평탄하게 되리라, 형통하리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지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며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자와 함께 해 주실까요? 당신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당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참 증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 위로 걷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입니까? 화려한 사역에 꽃을 피우는 것이 그 사랑의 증거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증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자됨의 참 열매는 뭐죠? 스승이 가르친 대로 행하는 것이 참 제자됨의 열매인 것입니다. 스승이 가르친 말씀을 그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에 참된 의미를 들려주는 또 다른 기록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말은 사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는 말은 다 헛말이라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스승이신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는 주의 말씀이 거하고 있습니까? 깊이 기억하십시오. 열매는 주님의 말씀에 따른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2020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참된 주의 제자 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과 신앙의 열매 맺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이 들려주신 마지막 도전,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열매라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열매일까요? 말 그대로 사랑이 열매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이 열매입니다. 12절의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며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유명한 대답이 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 첫째와 둘째의 의미가 뭘까요? 그 중요함에 경중의 어떤 무게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둘째도 그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둘째도 첫째 계명 못지않게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둘째 계명의 실천은 첫째 계명의 기초 위에서만 실천할 수 있고 첫째 계명의 실천 위에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둘째 계명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죠. 굉장히 품기에는 너무 참 어려운 단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겠는데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이 부분은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작심삼일하면 사랑하게 됩니까? 그래서 3일 지나기 전에 또 작심삼일하고 그러면 사랑이 될까요? 과연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그런 힘은
언제만 나오냐면 누군가가 나를 자기 몸같이 뜨겁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받을 때만 우리 안에서 그것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진실로 친구를 제 몸처럼 사랑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의도가 뭘까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최고의 친구로서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기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나의 친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해 사도 요한은 다른 그의 기록인 요한일서에서 이런 말을 또 들려줘요. 요한일서 4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에게서 형제 사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열매가 되고, 이것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우리 스스로 거짓말하는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엄하게 경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제 아무리 천사처럼 미사여구를 구사한다고 해도,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누군가를 구제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새겨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 나를 내어드림으로 사랑의 열매 맺는 2020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삶과 신앙의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는요, 가지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능력은 가지에 있지 않아요. 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 열매 맺는 2020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말씀이 곧 씨앗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사랑을 증거하는 열매라면, 사람과의 관계 속의 열매는 사랑 그 자체라고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2020년 진실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 맺어 주의 참 제자 되는 축복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